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도문 105번 감사절 1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명과 일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 여러가지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지치지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코로나로 말미암아 학력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요셉의 지혜와
다니엘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젊은 날의 창조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고3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진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며 코로나의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미래와 진로와 결혼과 모든 것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작정하여 주사 가장 아름답고 높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하나님, 우리의 귀한 아들들 주님 안에서 놀랍게 귀하게 젊은 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유케 되어지는 치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들으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귀한 예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되어 열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을,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우리가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다 때려치우고 싶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가지의 기도가 있겠죠.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기도에 능통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능통하게 되어지고, 기도가 능통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변화가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녀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녀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기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베스가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자녀의 기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의 기도에서 더 깊어지면 신부의 기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맛보는 겁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뜻과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신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올려드리고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세 번째는 사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주변의 상황과 삶의 문제를 향하여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큰 산아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태양아 멈추어라, 질병아 떠나가라. 우리가 선포하며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기도는 자녀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권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어둠을 몰아내야 하는데, 어둠을 이겨야 하는데,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어둠을 이겨낼 수 있겠으며 어떻게 어둠을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내가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내가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때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망가졌는가? 나는 언제부터 갈급함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언제부터 목마름이 없어졌는가? 또 다른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면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하늘아버지가 너에게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또 주신 하늘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너희에게 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끄집어내십니다.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찌 보면 문맥과 잘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로또요. 이런 분도 있겠죠. 또 하나님, 아파트 한 채요. 그게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건물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어린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부동산의 상황 가운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 오직 단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는 한 가지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의 회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국력의 심장을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대적의 패배를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는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만을 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다윗 속사람의 힘이요 다윗의 심령의 강건함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왕이나 선지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다가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시대, 신약의 시대입니다. 내게 오신 성령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어디 쓰여져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구별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성령 충만, 성령과 관련하여 네 가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상태는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내주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로 에베소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상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떠나가시지 않지만 성령님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 이건 성령님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가운데는 뜨겁게 기도하며 막 방언으로 함께 아뢰던 분들이 있는데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에 휩쓸리다가 방언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예전엔 기도하면 치유함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 성령의 은사를 소멸한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시키는 상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일 심각한 상태죠.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상태,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네 번째로 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령에 대하여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있고, 성령의 은사를 소멸시키는 상태가 있고,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상태가 있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저를 보세요. 이건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성령의 내주가 있고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이회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고 영원한 사건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의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전과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전에 체험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받으십시오. 이 불이 있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는 성령 세례로, 불 세례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령입니다. 왜 성령님이 최고의 선물일까? 성령님은 우리로 말씀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아들의 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믿고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르쳐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돕는 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죄로 무너졌을 때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의 집안꼴을 봐라. 너의 지금 상태를 봐라. 이제 끝장이다. 여기까지다. 너희 부부 안 된다. 너희 자녀 끝났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번 실패를 교훈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로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치열한 현재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 현재를 조금만 바꾸면, 이 현재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내 일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놀라운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를 바꾸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 가운데 내 삶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의 미래, 나의 인생의 미래가 얼마든지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가게 됩니다. 이 소망 우리가 꿈꾸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관계 충만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가 변하고, 나의 남편이 변하고, 나의 아내가 변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허무와 무의미를 이깁니다. 얼마 안 됐죠. 양령학원에서 정말 똑똑하고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고 부모님도 번듯하고, 뭐 잘하는 애들은 다 잘하지 않습니까? 뭐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런 친구가, 중학교 2학년 친구가 양령학원 꼭대기에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앞에 있는 목련 아파트에서 또 한 아이가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삶의 무의미와 허무가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를 열광시킨 가수죠. 지금까지는 매년 엘비스 프레슬리를 기념해서 엘비스 프레슬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이 노래하는 사람을 선발한 대회가 있을 정도로 그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무려 6억 장, 아니 7억 장에 가까운 음반이 팔릴 정도로. 그러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음의 허물을 이길 길이 없었고,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지 않아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살 소녀와 사랑을 나눕니다. 역시 짐승의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음에 그래도 평강이 없고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니 그의 나이 42살에 죽는데, 그 죽기 7달 동안 엘비스 프레슬리가 신경안정제, 진통제를 5,300알을 복용하고 약물과다 중독으로 결국 사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명성이 높아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끊임없이 제공되어지고 충족되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령이 채우십니다. 육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 성령으로만 채워야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우리에게 세상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백전백패다. 성령의 힘으로 행해야 한다. 우린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즐비합니다.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 투성입니다. 나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온통 천지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싸우려고 하면 우린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한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비열한 방법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열하게 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싸워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평안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하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에 때려치지 않는 그 사람을 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갈증을 가지고 본문 가운데 뛰어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12제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간파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2절로 4절까지 주기도문에 축약된 형태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기도를 알려주시고, 또 두 번째는 5절로 8절까지 저 유명한 강청 기도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연락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왔는데 남들이 자고 있는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이 친구가 염치도 없이 밥을 안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떡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까? 문제는 이 집에 줄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떡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떡이 떨어진 상태입니까? 건강이라는 떡이 떨어져 계십니까? 능력이라는 떡이 떨어져 계십니까? 열정이라는 떡이 떨어져 계십니까? 그때에 잠자다 말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떡 3덩어리만 나에게 다오. 나중에 갚겠다. 갑자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친구가 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줄 수가 없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상황이 돌변합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것을 유진 피터슨이 그림 같은 언어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온 이웃을 다 깨우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강청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shameless persistence. 무슨 뜻입니까? shameless, 부끄럼 없이 체면 무시하고 안면 깔고, persistence, 끈질기며 끝까지 두들겨대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이 왜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합니까? 1년 정도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젠틀하시고 그리고 무언가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는데 기도할 때만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쉐임레스, 안면 깔고 최면 무시하고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쉐임레스 퍼지스턴스, 이런 것이 아닐런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버리면 죽기로 가지만 주님이 버리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 간절함, 이 갈급함. 여리고는 7바퀴 돌자 무너졌습니다. 엘리야는 7번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리고 온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브리적인 개념에서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정응답이 안 온다고 느껴지시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한번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라도 질러보십시오. 주여,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지 마옵소서. 나의 자녀를 이대로 끝내지 마옵소서. 오늘 주님은 다 때려치고 싶은 그 상황, 세 가지의 상황 가운데 너희는 반드시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청 기도를 언제 해야 하는가? 그 세 가지 정황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죠? 문이 이미 닫혔을 때. 7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문이 이미 닫혔을 때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미 문이 닫히신 분들이 있습니까? 많이 문이 닫혀버려서 이제 더 이상 끝장이다. 그때 온 이웃을 깨어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미 문이 닫혔을 때, 취업의 문이 이미 닫혔고, 결혼의 문이 이미 닫혔고, 이제 가망이 없다. 사업의 문, 진로의 문이 이미 닫혔을 때에, 다 때려치고 싶을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소망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문이 이미 닫혔을 때 강청하며 기도해라. 두 번째, 언제 강청 기도를 해야 하는가? 5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밤중에, 우리 가운데 밤중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인생에도 새벽이 있고 환한 그런 계절이 있다면 어둠의 밤중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때 강청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는 관상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묵상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이웃을 다 깨울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강청기도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밤중이 새벽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문이 닫혔을 때, 밤중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내게 떡이 없을 때, 6절로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떡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질이라는 떡, 건강이라는 떡, 능력이라는 떡, 열정이라는 떡,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때려치고 싶을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천국문을 다 때려 부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강청함을 인하여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떠합니까? 억지로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쁘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대번에 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이기에 저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 하나님을 깨우면서 이런 이기적인 기도, 욕망 기도, 어찌 보면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도 되겠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기도합니다. 우리처럼 방언처럼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르르르르 이런 다른 소리와 음절을 내면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스님들이랑 좀 친했는데, 스님들도요 깊은 경지에 다다르면 우리가 방언하는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소리와 음절로 기도합니다. 내공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이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신을 달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달랠 필요가 없다. 문을 두들겨 부수기까지 나에게 구해도 괜찮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13절로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모렴치한 기도의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괜찮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단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정말이에요. 헬라어 아빠와 우리 아빠랑 그 언어가 발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꼬장 부리는 그런 아빠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은 아빠랍니다. 그러니 한밤중에 깨어도 괜찮다. 아빠는 그걸 기뻐한다. 만약에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옆집 아저씨라면 한밤중에 이렇게 막 온 이웃을 다 깨우기까지 문을 두드려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지독한 구수대 사장님이라면 깨우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잘려버리게 됩니다. 절대 권력자 왕을 한밤중에 이렇게 깨우면 우리의 목에 달아나는 것은 순식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랍니다. 아빠 되신 하나님을 누리랍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문이 이미 닫힌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미래의 문이 닫힌 분이 있고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우리의 자녀들 시집갈 생각, 장가갈 생각을 안 합니다. 문이 이미 닫혀버린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캄캄한 밤중을 걷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라는 떡, 경제의 떡, 건강의 떡이 바닥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국문을 두들겨 부수기까지 너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 나와 아뢰면 안 되겠니? 이 간절함 사모함이 너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모든 수치와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고민을 가지고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신앙생활을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너무 환자가 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강청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 강청한 사람은 그죠.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것이고 그가 얻은 것은 떡 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강청하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계신가? 우리가 때때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전부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때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입니다. 밤중입니다. 나에게 떡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 전부 다 때려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그 자리를 지키는 이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로 지질이 궁상 떠는 이 서글픈 삶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자폭하고 싶은 현실, 그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가라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질과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현실을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요, 성령의 위로가 내게 있다라는 가장 명확한 표시인 줄 믿습니다. 전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왜 모세와 같이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는 너답게 살지 않았느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변화시키고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때에 놀라운 미래가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밤중이고 떡이 떨어졌을 때에 강청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강청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총 아래 임할지어다. 아멘.